제사장의 직무와 또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말씀하는 것일 것이고, 또 이 레위인은 또 집사님 같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주일날이면 성도들이 되게 다 추워요. 그래서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오지만 그래도 추운 거예요. 생각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가서 난로를 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 나무를 펴고 불을 살려가지고 그 나무에서 그 난로를 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올 때쯤 되면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겨울만 되면 이제 아무도 안 왔을 때 미리 말에 1시간 반 정도 가가지고 그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화목에다가 난로를 떼서 성도들이 하나씩 오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지 목사님이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 예배 시간 한 20분 전, 30분 전에 오는데 누가 그렇게 다 따뜻하게 해놓은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은 일찍 가가지고 누가 도대체 저 난로를 저렇게 따뜻하게 피워놔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그 주에는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이 탁 뒤에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나무를 탁 해가지고 그 추운 날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난로를 이렇게 탁 불을 지피고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도들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 믿음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 집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따뜻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성도들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 목사님과 이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또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 성도들의 좋은 일만 담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의 좋은 생일 파티라든지 무슨 축하 파티라든지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막 그 가정에서 좋은 일만 있을 때 목사님이 탁탁 하고 좋은 일 함께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어떤 일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소에 관한 죄도 같이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죄라는 건 뭐예요? 죄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실수를 저지르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담당하고 함께 들어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줄 수 있지만은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마음에 그 큰 죄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사장이 그 짐을 함께 들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희망을 다시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막 좋은 파티 가서 좋은 거 많이 있는 거 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 성도들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 사는 자식이 있고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 잘 사는 자식은 잘 살아서 좋겠지만은 마음이 든든하지만 못 살고 어렵고 빛에 허덕이고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어때요? 부모는 항상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부모가 살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TV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잘난 자식들은 다 밖에 나가서 취직하고 돈 벌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부모는요, 자식 가운데 제일 능력이 없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항상 데리고 부모가 그를 도우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는 그 자녀조차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그 자녀도 어떻다고요?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년이 되어서 자기 힘이 막 고부러지고 80, 90이 됐는데도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밥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일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그의 죄도 같이 담당하고 들어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성장하고 직분을 갖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게 교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함께 하지만은 어려운 이웃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아버지만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면 될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녀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주님의 사역을 도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니네들은 뭐 알아서 해. 나나 교회 다닐게. 나나 예수 믿고 나나 뭐 신앙생활하지 뭐. 자식들은 뭐 어떻게 다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주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어도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제사장한테는 그랬어요. 너와 내 아들들이 사역을 돕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뱃속에. 아기가 응애하고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그 자녀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아기가 뭘 듣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중요하시대.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늘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그리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누굴 바라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요,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모님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한테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애를 낳았을 때 저도 걱정이죠.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 가서 주의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목사님의 자녀들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어떤 자녀들은 참 신실해요. 목사님 자녀들이 참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에 똑부러지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삐딱해요. 아버지가 목사님 맞아? 저 목사님 자녀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살아? 할 정도로 삐딱해져요. 오히려 더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결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저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돌지 전도사가 이제 우리 첫 번째 자녀인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자.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들려주냐면 임신한 우리 집사람을 놓고 앞에서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태교가 성경책 읽어주는 거예요. 태교가. 그래서 매일 성경책 읽어줘요. 매일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있을 때 계속 성경책 읽어줬어요. 태어났을 때 아기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재밌는 이야기처럼 더 들려줬어요.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예배에 꼭 참석해서 어른 예배도 드리도록 했어요. 아기한테도. 그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 이렇게 항상 말씀만 하겠어요. 2자녀, 3자녀가 날 때까지 끊임없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예배 드릴 때 놀아라.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너 반듯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분이시니까 반듯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애기들이요, 반듯하게 예배. 우리 자녀들은 애기 때부터 반듯하게 예배 드려요. 돌아다니는 거 없어. 왜? 부모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너 다른 때는 돌아다녀도 되지만 예배 때는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듯하게 예배. 너희는 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악기를 하나씩 다 가르쳐 줬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악기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저는 저와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평생 동안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예배를 함께 도와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너와 너희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애들이 빗나가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모두 다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꼬박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중요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돕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은 세상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유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덕관념이 높아야 돼요. 윤리관념이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윤리적 관념, 도덕적 관념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이 있고 떳떳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관대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왜 유대인들이 막 잘 될까? 왜 노벨상을 많이 받을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일을 많이 할까? 그 사람들이 IQ가 좋아서 그럴까요? 유대인들 변호사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유대인들 사업가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관념이 높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만 그 일부고 그 사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관념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요 뭔가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인들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너와 합동하여 라고 했어요. 제사장과 연합하여 제사장과 동참해서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회막의 직무를 감당해라 그랬어요. 교회의 직무를 감당을 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지만은 교회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지난번 교회 있을 때 뭐 안 한 게 없어요. 목사님 교회에 무슨 수선하는 거 막 그런 거 다 도왔다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사실은 할 게 많아요. 전기도 있죠. 교회도 뭐 시설 같은 거 돌봐야 되죠. 갖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또 교회에서 교회 주일이면 식사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또 주변도 이렇게 다 돌봐야 되지. 해놓고 다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연합해서 뭐 하라고요?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 하는데 그 제사장이 하지 않는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다 하라고요? 레위인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고 회막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성도들에게 성도로 인쳐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이렇게 직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직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뭔가를 하려고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고 그래서 연합해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동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합동하여라고 했어요. 이거는 옆에서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책임을 지고 공동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일을 맡겨놓으면 하는 둥 마는 둥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돈의 팔촌의 그 벌초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맡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감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레위인이 뭘까지 하려고 하냐면은 제사장의 일까지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인은 제단 일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제단 일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은 침범하지 말고 이 레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를 책임을 다해서 할 때 서로 분업해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7 집사님들이 뭐예요? 교회의 모든 제반 사항들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연합해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7 집사가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생기냐면 내가 뭐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선물이래요.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거,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그게. 나는 괜히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를 했냐면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좋아요. 좋은데 시골 교회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돼요.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 화장실이 얼마나 낡았냐면 나는 우리 시골에서 그 화장실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푸세식이잖아, 푸세식. 그 교회 화장실 가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뭐 거기 들어갔다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낡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안 돌봐.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낡을 동안 어떻게 성도 그 교회가 그렇게 했는가. 교회는 그냥 그렇게 세워졌는데 화장실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 그 화장실, 그 낡은 화장실을 다 이제 없애고 무너뜨리고 다 없앤 다음에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을 지을 사람이 없어. 시골에서. 그 우리 아버지가 원래 화장실 지어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날부터 가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야. 삽 들고 가서 시멘트 하는 거 갖고 와서 매일매일 그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화장실을. 그러더니 한 달인가 막 혼자 짓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 화장실을 정말 잘 지어놨어요. 제가 그 화장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뿌듯한 거야. 예? 교회 화장실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됐으니까, 깨끗한 화장실이 됐으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집사님이었을 때예요. 집사님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로 출근하는 거예요. 화장실 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어,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 지려고. 기술자도 아니면서 막 교회 화장실 지려고. 다른 일들도 할 게 많은데 제일 먼저 화장실 짓는 걸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갈 때마다 화장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화장실을 지었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안 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요, 그 성도들이 화장실을 못 들어갈 때 내가 교회 화장실을 잘 지어놓고 내가 애쓰고서 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닿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서 이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더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 선물 같은 직분을 감당해서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